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중앙지방 선교 집회를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지방과 중앙지방 대부분이 우리 남지방이었다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자주 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평감리교회 출신이에요. 태평감리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또 학생회장 했고 또 지도교사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총각도 속장을 시켜서 속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척을 나와서 참 늘 태평교회, 그래서 이사도 태평동으로 갔는데 또 여건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11월 23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싫어하는 군대 얘기 좀 할게요. 1969년 11월 23일 부산 제3부도에서 배를 타고 5박 6일을 거쳐서 제가 베트남에 파병이 됐습니다. 청룡부대로 파병이 됐어요.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대한뉴스에는 날마다 국군이 승리했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가서 승리하겠다 그랬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게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5,099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은 사람은 푸지기수고, 다른 군 모르겠습니다. 해병대는 참전한 사람 100%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100%가. 단 국가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해주려고 등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다 누구든지 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전쟁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보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청년 때 학생들 기도 좀 하고 하면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 학교 교사하라. 그때는 반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찬양 소리 크면 찬양대 해라.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긴 게 그냥 괜찮게 생겼으면 신학교 가라. 다른 건 제가 어른들 말씀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신학교 가라면 제가 정말 팔딱팔딱 뛰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살려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은 저는 신학교 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지뢰가 터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그때 제가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 저처럼 전쟁터에 가서 지뢰밟고 그리고 포탄 맞고 정신 차리지 않고 일찌감치 신학교 보내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죠.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모든 포, 총, 포탄, 폭탄에는 뇌관이라는 게 있고 옆에 화약이 있어요. 뇌관을 충격을 주거나 전기를 주거나 열을 주면 뇌관이 폭발하면서 본체가 폭발합니다.
거기는 정글이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을 땅에다 하는 것보다는 설치를 해놓고 긴 인계철선이라는 줄을 매달아요. 낚시줄 같은 거. 그래서 사람이 가다 그걸 치면은 터져서 죽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뇌관은 터졌는데 뇌관은 터졌어요. 폭탄이 안 터져서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대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보훈병원에 치료받거나 아니면은 고엽제로 고통당하고 저 감독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나이쯤 되면은 병원 순례를 해요. 아침에 내과 가서 약 타고 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어디 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병원 순례. 그래도 그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약한 분들은 노인병원에 요양원에 계시죠.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노인병원 요양병원이 아니라 납골당에 계십니다. 납골당에 추모공원에 납골당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제가 반석교회에서 1부, 2부 설교를 하고 또 와서 설교하니까 그냥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BC 8세기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을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직전에 있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편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생각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사람 참 대단하다. 바로 여기서 150km, 200km 떨어진 곳에는 휴전선이 있고 서울에서 5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고 북한이 있고 위쪽에 가면 중국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북한이 버티고 있고 이 세 나라 다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바다 건너 일본은 결코 우리 편입니까? 못 믿습니다. 우리 편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 탄핵당하고 내란 재판하고 어디까지 가? 언제쯤 가야 이런 문제가 끝나겠어요? 광화문에 서울에 가면 열일 지금도 집회하고 있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그걸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그거를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도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7, 80년대 한국 교회는 정말 부흥의 절정기를 만났죠. 근데 이미 우리는 침체기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교회 선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쪽 좋아하는 사람은 저쪽 보고 교회가 그러냐, 이쪽은 또 교회가 뭐하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교회도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무너지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서두에 딱딱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도 그렇고 또 그 열왕시대도 그렇고 나라가 어렵고 위기가 있으면 그들은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애태우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그 시기 아닙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떠나거나 그리스도께 돌아오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어려워 힘들어 나 안 믿어 떠난다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 복잡해, 골치 아파, 교회 가봐도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어느 시골의 교회에 집사님이 송아지를 열심히 잘 키웠어요. 이놈 키워갖고 큰 소 되면 뭐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니까 송아지가 죽었어요. 정말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계신데, 비슷한 시기에 그 옆에 사는 집사님도 교회 갔다 오니까 주일날 병아리가 개가 물어서 죽였어. 그런데 병아리 물어 죽인 그 집사님은 아이고 병아리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송아지를 잃은 집사님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료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1974년도에 저렇게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천막. 근데 저 천막은 좀 너무 잘 그려서 그때 이름이 문화동교회였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지금 후에 지은 교회고요. 또 다시 지금 현재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믿음이 적어요. 왜? 처음에 개척할 때에 천막을 치고 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땅 100평만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적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105평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하나님 300평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500평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 안 했어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지금은 1300평이고요. 제가 땅을 23번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대출을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대출 받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크게 하지. 그래 100평 갖고 나는 100평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1300평 현재 주셨어요. 빚을 얻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는 교인들에게 건축금 해라고 하는 소리도 할 줄을 몰라요. 좀 그런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성도들 복 받는 일인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했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2019년도에 은퇴하고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1년만 하다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갖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까?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이 위대하냐?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됐지만 우리 기독교는 로마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지요. 로마에 들어가서 역사와 제도를 바꾸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바꿔놨어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밑바닥에는 기독교 문화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좀 많이 달라졌죠. 그들은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도 태어나면 다 세례받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교회를 평생 안 가는 사람도 일생에 3번은 간대요. 3번은. 처음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하러 가고 언제 갈까요 이제? 장례식 하러 가고 기독교 문화와 정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럽의 문화를 유럽의 문화가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떤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었고요. 아주 사나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적인 사람이다.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보다 우리 김치 된장 먹는 한국 사람이 훨씬 위대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건국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이야기할 때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그리고 백인들을 이야기하죠. 그게 미국의 기반입니다. 미국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대통령들마다 기도한다. 대통령 취임식에 찬양을 몇 곡씩 부르잖아요. 우리가 엉터리라고 봐도 그 속에 밑바닥 속에는 이게 있다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열어놓고 보면 없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에 와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놀란다. 그 교회마다 또 주일날 꽉꽉 차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놀란다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데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당 밖에 가보면 교인이 하나도 없대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도요, 어려운 때에 한국의 교육에, 특별히 감리교회는 교육에 대한 교육 선교를 했잖아요. 의료 선교,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학교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복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태를 고치느라고 선교사들의 애를 많이 써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놓고 문화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돼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또 정치 편향의 그런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정치 조직을 통해서 무슨 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에스라가 외치고 느헤미야가 외치고 선지자들이 외친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1995년도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자꾸 에러가 나니까 어느 날 모아놓고 그거 다 가져와라. 문제가 되는 거 다 가져와라. 15만 대를 쌓아놓고 불질러 없애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약 500억 가치가 됐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인류를 향해 나갑니다. 요즘에 삼성 잘 나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의 기업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는데 왜 교회가 못합니까?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쟁터에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러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집을 못 갔어요. 많은 정말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시려고 준비하신다. 우리가 저기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좀 조심스러운데 작년이 50주년이 돼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겐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태국의 희년감사 기념교회를 약 250평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여기 서울감신 출신이고 그것도 신학과도 아니고 뭐 종교철학과 나온 분이라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선교사가 우리 아이 학비가 없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틀 전에 어떻게 해서 돈이 나한테 200만 원, 그런 일이 없는데 200만 원이 들어왔어. 얼른 그걸 써버려야 되는데 얼른 안 쓰고 그걸 갖다가 요걸 어디다 쓸까? 그 200만 원이요. 일본도 갔다 오고 여기도 갔다 오고 별거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태국의 교역자들이나 자녀들이 어려우면 부탁하기 쉬운데 선교사님 딸이니까 어떻게 부탁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왔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건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 있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안 될 때 있어. 꽉꽉 막힐 때 그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땅을 23번을 사는데 100평부터 시작해서 23번 천막에서부터 저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요. 기도하게 시켜요. 그럼 기도해요. 그럼 땅이 생겨. 왜? 저만 안 믿어지세요? 네? 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사와 표적을 거의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문화동 푸른 아파트, 삼성 푸른 아파트 뒤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어요. 제가 그 약수터 옆에서 개척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 동의서 받으면 수도공사를 해준대요. 동의서 받으러 다니니까 뭐하러 우물물 퍼먹으면 되지, 비싼 수도하느냐고, 수도하는 걸 반대. 제가 그런 동네에서 개척을 했다고요. 대전역 판자촌 철거민 이주한 곳에서 물을, 공동 우물을 길어다 먹는데 가끔 우물을 청소를 해요. 그냥 오늘 은혜 받으면 되니까 뭐 성경 심오한 얘기는 감리사님한테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저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꼭 주일날 아침에 우물 청소하러 오세요. 우리 집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 아, 사람들이 와서 물 길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목마른 사람이 샘 파라 그랬으니까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파도 안 나오네. 동네 아저씨들이 다 와서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자리요. 물이 안 나오는 자리요. 거기를 왜 파? 저 집도 파다가 다 메꿨어. 내가 안 나오면 지구 끝까지 파고 갈 거라고. 하다 지쳐요.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아, 모세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주여, 이 바위를 들면 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 옆이 약수터가 됐어요. 그때 제가 물 터쳐놓은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쩌다가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데 사고 날 것 같았는데 안 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어차피 간증하는 거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작년에 94살 돼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30년 전에 췌장암으로 충남대학병원에 가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는 거하고 늦게 나오는 게 불안해. 적달한테 나와야 돼. 모르셨죠? 이 양반 들어가다 한 20분 만에 나왔어. 열어보니까 온 안에 암이 다 퍼져 손을 못 댄다. 건드릴 수가 없다. 꼬매가지고 다시 붕대 감고 집에 가셔서 잡수고 싶으시다는 거 하십시오. 거의 아마 한 30년 사시고 주일도 딱 한 번밖에 안 빠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신 권사님 계셔요. 그분은 위암으로 성묘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날짜 잡아놓고 주일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거 아니, 저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셔야지. 미련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주여, 이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몸도 약한데 이거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면 난다니까 가능하면 의사 손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해결 안 됩니까? 기도하고 왔어요. 한 가양동인데 집에 왔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막 배가 아프더니 뭐가 막 쏙 나왔는데 뭔지 그냥 찔러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제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지 안 아픈지 내일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봐라. 성모병원에 월요일날 갔습니다. 아들들하고 다 데리고. 다시 한번 수술하기 전에 다시 CT 한번 찍어보고 정확한 거 보고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분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뭐 항암 치료 요즘은 참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줄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치료 방법이 많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걸렸다 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 딱 한 번밖에 기도 안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 100평 달라고 하나님이 100평 주었으면 지금도 천막치고 있을지 몰라.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는 너무 달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 지금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교회 밖에서 뭘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2단으로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건물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조직이에요? 물론 조직도 필요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에베소서 1장이 23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교회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늘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목회자도 바뀌고 임원도 바뀌고 다 바뀌어도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가보면은 그 거대한 교회들이 이제는 돌무덤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왜? 기도 많이 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기 봉사하는, 그게 우리 교회인데 이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가슴 아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지. 특세를 20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까지 못 오는데 차를 좀 운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태우러 가는 건 가는데 집에 가실 때는 기도 시간들이 다 들쑥날쑥이니까 그냥 가시죠. 그랬더니 어디 가까운 우리 감리교회를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분 주택 옆에 부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5개 교회를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5개 교회가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권사님한테 민망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서 일러도 돼요. 그 지방도 지금 강판중 감독님 와서 집회하니까 가서 일러도 돼요.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는지 모릅니다. 우리 감독님 잘 아실 거예요. 일본의 벳부에 가면 이해란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벳부로 가서 교인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를 몇 달 동안 혼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그 오이타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집사님, 지금 장로 피택 받았는데, 그분이 보시고 보니까 늘 혼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그 교회로 와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이해란 목사님 오키나와로 가실 때에 그 교회에 신지선 선교사님
유진영 목사님 그 교회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뭐 여기 중앙지방에서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장로교회 가서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고 교육할 때 가끔 그래요. 목사님들, 목회자들만 모였으니까 평신도들은 귀 막아도 돼요. 기도 안 하려면 목회하지 마. 기도 안 하려면 목회하지 마.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후쿠오카 외곽에 가면은 우리 최영관 목사님도 아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문학가타 기도원이 있어요. 일본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산속에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개를 몇 마리 키워요. 근데 개도 이름을 다 뭐 마리아니 뭐 누구니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사료를 주지 않아요. 사료를. 그럼 오면 일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은혜가 많아서 조금 은혜가 되면 한 30분은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개는 배가 고프니까 침을 질질 안 먹어요. 아멘을 해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기도 안 하는 건 개만 또 해야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다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사이다. 여태 사이다를 못 드셔봤나? 제가 강원도 사북권 석탄 많이 나올 때 70 몇 년도에 거기에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 동네 저 넘어가면 동네가 있는데 거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 넘어갔는데 30리요. 산을 넘고 갔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나? 여기에 그때는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요.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 다 오라고 뱀에 물린 사람도 데려오고 다리 아픈 사람도 다 나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소아경풍이라고 그래요. 전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마비돼서 손이 안 올라가요. 의사들이 뭐 논세맞이기 주면 고쳐준다 뭐 한약이고 침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애가 막 찔려가지고 외부 사람만 보면 막 울어. 근데 처음에는 울으려고 하다 저를 보더니 안 울더라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버젓하게 살자는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산골에 태어나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름이라서 땀이 막 흘렸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손이 올라갔습니다. 제가요 중앙지방에 왔으니까 친정 지방에 왔으니까 제가 하지 우리 교인들도 몰라요.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나. 놀라운 거는 그분이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엄마가 없어졌어. 한 2시간, 3시간에 왔는데 막 땀을 비오듯하게 맞고 왔어. 뭘 사러 왔냐? 저 사보급까지 사이다 사러 간 거야. 그런데 사이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열무 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다하고 상에다 받쳐갖고 왔어. 그래도 안주가 있어야 사이다를 드시지. 가장 맛있는 김치는 사이다는 어린아이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열무 김치하고 먹는 사이다가 되게 맛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지금 51년째인데 1974년도에 개척 시작했으니까 1년에 한 건씩만 얘기해도 며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인생 긴 거 아닙니다. 길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감독님 만났을 때는 감독님이나 저나 젊은 사람 축에 들었다니까. 예? 감독님이 조금 목회를 늦게 시작하셔서 연세는 안 그러신데 젊은 사람 취급을 받으셨어. 젊은 사람이, 저도 젊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벌써 은퇴하고 몇 년입니까? 잠깐이에요. 짧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 시장, 중교 또 은행교 그쪽으로 가면은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철망 만들어 놓고 닭도 팔고 오리도 팔고 개도 팔고,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개들이 막 더운데 그 개장 안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게 금방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사료를 한 바가지 퍼서 확 던져줘요. 그 개들이 조금 있다 팔려서 그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보신탕 집에 가는지 무슨 개소주 집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개들이 애완용 개가 아니고, 그 금방 죽을지도 모르면서 사료 한 개 더 먹느라고 막 앙앙거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 그걸 볼 때 저는 그랬어요. 저게 인생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세요. 저는 그래요. 교인들이 솔직한 얘기로 월급 타고 사업해갖고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해가지고 교회는 운영하는데 선교는 못해요. 큰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벌어서 쓰시다가 가실 때 되걸랑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가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봐. 예? 그래도 이쪽 동네는 몇 번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멋있게 살자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간 그 감리교가 있어요. 단 스미스 목사입니다. 우리말하면 돈 스미스예요. 그분은 교회 귀하게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죽을 때 모든 남은 재산은 교회에다가 다 드린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농촌 지역이고 목장 지역이라 어마어마한 땅들이 교회 앞으로 바쳐졌어.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땅끝 선교회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너한테 땅을 1만 에이커, 1에이커는 1200평이니까요. 1만 에이커를 주면 뭐 할게? 그랬더니 거기다 교회 세운다, 거기다 뭐 한다 하는데 어떤 애는 가만히 있다. 목사님 드릴게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데 무슨 모임 있다 뭐 한 데는 잘 가요. 그런데 예배는 자꾸 핑계할 것이 없을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폐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웹스터에 250주년 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그때 가서 보니까 젊은이는 하나도 없어. 노인들만 7, 80명.
요번에 우리 교인들 거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5, 60명밖에 안 모여요. 아이들은 한 명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니까 그 엑스터 그 대학의 교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늘 아쉬웠습니다. 내가 우리 감리사님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은혜가 있어. 난 그게 제일 부러워. 찬양을 세상에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딸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얼마나 잘하나. 찬양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우면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노골적으로 기도 못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악을 전공한 며느리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음악 전공하고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 지휘예요. 예? 그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고. 나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러워. 더 부러운 게 있어. 이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샤우팅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후배지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네. 이제 나이 먹으면 보고 들은 게 많아서 말이 많아요. 그래도 이해하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로 가지 마세요. 딴 데로 가면 죽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목회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제한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어떤 은사 정도로만 자꾸 격화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상대가 되는 악령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좋아요. 개도 훌륭하다는데 왜 사람이 안 훌륭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의 독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죄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역사들을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비난하고 교회가 어떠니, 기독교가 어떠니, 개신교가 어떠니 뭐 이런 말 하지요. 그럴 때마다 위축되지 마세요. 왜? 우리는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조롱한 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백조의 새끼잖아요. 백조입니다, 우리는. 백조인데 왜? 오리 새끼들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 손가락질 받아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더 결단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일어서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연합 집회는 사실 2005년도에 제가 남지방 감리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지방에서, 남지방에서도 20년 동안 계속되고 중앙지방도 하고 이걸 듣고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모여서 주의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지러운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것 찾지 않고 인간적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울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 우리 중앙지방 모든 23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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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악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역사가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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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지방 23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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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